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개혁하신 것이다. 유대 그 종교의 모든 의식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지금도 유대교에서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유대교에서는 뭐 했습니까? 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선임제사장이다. 우리말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 많은 가운데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런 행사하는 것이 유대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걸 개혁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계명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를 사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모세 때 시작한 것인데 계속 이제 아수르에 또 속국이 되고 또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버렸어. 하나의 형식만 갖추고 있지 실제적으로 제사하는 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정확히 짚은 것이 그거예요. 개혁 때까지만 존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개혁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AD 70년에 유대교가 없어졌잖아요. 왜? 유대 나라가 유대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유대교가 없어진 거죠.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진짜 개혁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올바로 알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기독교의 본질을 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성경하고는 언밸런스야. 안 맞아. 네 하늘 아래 종교는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면서 별의별 다 하잖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대표교도가 어디 있어요? 제사장제도가 없어졌는데 대표교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제도가 없어졌는데 예배의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또 읽어보고 왜 사도 바울이 개혁 때까지만 유대교를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완전히 유대교에서 한 모든 일들을 그 율법까지도 없애버렸잖아요. 율법으로 없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이 이제는 율법의 그 속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전에는 율법이 항상 맥혀 있었잖아요. 율법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왜?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거기에 발목이 어떻게 안 잡힙니까? 몸도 함부로 못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늘의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족속에 속했든 어떤 백성에 속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만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무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포함되는 것처럼 성경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잘 읽어봐라.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면 내가 누구인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은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돼.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돼버려요.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한마디에 제자가 되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떠나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야, 참 어렵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언제는 뭐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소경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해주고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선포하시는 건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 육신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지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파라크레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기억난 말들을 그가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과 과학으로 스펙을 많이 쌓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을 쌓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속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속았던 것이 내가 장본인이라고 몇 번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다. 여긴 영생이 없다. 내가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영생이 없는데 거기에 왜 내가 코를 박고 코 껴가지고 끌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성경 안 읽어요. 로마서 얼마나 많이 읽는데.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를 몰라. 그냥 로마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의 법이란 말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전혀 없거든요. 왜? 성령 안 받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성령 받아야 돼. 우리 예수 믿으면 되지. 니고데모 2000년 니고데모가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 아들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상하게 니고데모가 설명해 주십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은 뭐예요? 어머니 태에서 나왔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똑같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 유대인의 선생이며 너 관원이며 선생인데 너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이 선생이야. 관원이면서.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몰랐던 사도 바울이나 똑같잖아요.
그 책망받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가 있나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디를 돌이킬 겁니까? 그 이름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디로 돌이키냐고요. 하늘 아래에서 동서남북으로 돌이켜봤자 뺑뺑 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늘 아래 땅에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위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바꾸냔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이야 뭐 하늘로 위로 바꾸든지 하지 어떻게 바꾸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뭐랍니까? 이런 때가 되면은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일으키고 분명히 밝혀하잖아요. 그러면 지진과 역병이 일어나고 그때 머리를 들라. 그 뭘 들어야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들어봐야 뭐가 보이냐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야. 하늘에 자기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머리는 들면 하늘에 대한 소식을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안 됐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육신이야 혈통적으로는 왔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육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려놨는데 육신적인 사람을 가지고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에서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수단이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한테 언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간 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직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가 직접 구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유대교에서는 제사장이 대신했잖아요. 음님과 둠님 예보서를 읽고 대신 가서 제사함 받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직구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제사장이니까. 무슨 말인가 아셨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세대다. 근데 그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아직도 유대교에서 행했던 대로 다른 사람이 대빚기도 하면 뭐가 되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늘 아래 종교를,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 기독교예요. 개신교는 로마 캐토릭을 개혁한다고 그래 뛰어나온 사람들이 개신교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AD 70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얼마 동안? 약 1900년 동안. 그걸 정치적인 무화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몇 번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적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보면은 한 세대, 한 가지 비유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한 가지 비유예요. 다른 비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비유인데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꽃이 피우지 않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무슨 꽃이 폈습니까?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그것도 뭐 자기가 독립 선언하고 싶어 했습니까? 1917년에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 외무부 장관이 선포했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시킨다. 그리고 약 3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선언됐다고. 그로부터 한 세대예요. 그로부터 100년이에요.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세대 100년 안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나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전에 무슨 디지털 시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다 똑같은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런데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발달하니까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얼마나 정확히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뭐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가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해도 이제는 게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나잖아요. 누구나 다 인터넷 가서 기독교가 뭔지
유대교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 이제 쳐보면 다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듣고 돌이키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어도 아직 앞으로도 어느 정도 남았어요. 한 23년 남았잖아요. 2048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지금 당장 듣는 사람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난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로 잘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뭐 날 낳아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그 사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영생은 내가 얻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얻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야 육신적으로야 나를 낳아준 부모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애틋한 마음이 가는 것은 내가 낳은 자녀잖아요. 피부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마음이 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고 보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계명을 어긴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은 뭐냐?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 계명 지켜.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계명 지켜.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지키지. 이론적으로야 얼마나 그럴듯하게. 유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계명 지키는 건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명의 하위법은 율법인데 613가지. 613가지를 어떻게 피해서 할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죄가 살아났으니까 어디가 해결됩니까? 십자가 앞에 가야 해결되는 거죠.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책망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